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 321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 말씀인데요. 세 절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면 좋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아멘. 오늘은 행동하는 믿음에라는 말씀의 제목을 좀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곳이 여리고 성입니다. 그러므로 여리고 성 사람들은 긴장하고 있죠, 매우. 왜냐하면 이제 전시 상황이 곧 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바로 여리고 성으로 진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리고 성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마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가나안 땅에 침략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고자 하는 민족이나 나라들이 반드시 이곳을 지나가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길목에 여리고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미 전쟁을 잘 준비해서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의 거기에 공격에 잘 이겨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전쟁에 대해서는 이미 숙련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곳에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시딤이라는 곳,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있던 시딤이라는 곳에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여리고성의 동태를 좀 살펴보고 또 여리고성이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를 보고 올 수 있도록 두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자, 성경은 두 정탐꾼을 보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여리고성으로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 과정은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과정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매우 특이하게도 이들이 유숙하는 곳을 찾았는데 그 유숙하신 곳이 바로 기생 라합이 있는 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할까요? 요즘으로 말하면 주막이죠. 주막. 유숙도 하고 밥을 먹는 곳.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소문이 가장 많은 곳. 그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맥락에서 보면 그냥 쭉 성경을 읽어 내려가요. 그런데 이 성경을 좀 더 입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왜 하필 라합의 집인가라는 겁니다. 그 큰 여리고 성 안에 아마도 주막 같은 곳은 이곳저곳에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정탐꾼이 어떻게 들어갔느냐? 그것은 설명되어 있지 않고 성경은 2장에서 기생 라합의 집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라합의 집일까요? 이것은 여호수아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일이었을 겁니다. 두 정탐꾼을 보내어서 동태를 살피고 돌아오라 이렇게 말했지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라고 말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다시 말한다면 여호수아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이 두 정탐꾼을 통해 라합의 집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 굉장히 좀 눈이 하나 열려야 합니다. 그것은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이에요. 여리고성은. 그런데 이미 그곳에 하나님은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죠? 한번 우리 대답해 볼까요? 누구를 주목하고 계셨죠? 라합을 주목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생각 속에 들어가셔서 두 정탐꾼을 여리고성으로 보냈고, 또 하나님은 두 정탐꾼의 생각 속에 들어가셔서 야, 오늘 우리는 이곳에 머물자. 우리 이곳에서 여리고성의 동태를 살펴보자. 아, 저 집이 좋겠다. 두 정탐꾼의 판단과 결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라합의 집으로 가게 하신 것입니다. 누가 여리고성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누가 이곳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거라고 감히 상상하고 있었을까요? 네, 하나님은 바로 여호수아 생각 안에, 두 정탐꾼의 생각 안에 들어오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사 라합을 구원하실 놀라운 일을 이끌어 가시고 진행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지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하시는 이 신묘막측한 이 일들, 아무도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일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조각조각처럼 모여서 결국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 일들을 하고 이 일들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요, 어떤 방법,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거나, 때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판단 속에,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와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전탐꾼을 하나님은 이끄셔서 라합의 집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문제는 두 정탐꾼이 나름대로 모양을 갖추고 여리고성 사람들과 비슷하게 아마 위장하고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은밀하게 감추어서 들어갔다고 생각하는데 너무나 쉽게 노출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두 정탐꾼에게 찾아온 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위기를 하나님은 라합을 만나게 하시는 기회로 만드시고 라합을 통하여 두 정탐꾼을 살려내는 그 일들을 진행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요,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는데요, 그 위기와 실패의 현장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그 실패와 위기의 현장을 넘어서면 그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선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읽어보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1절 2절 한번 볼까요? 1절 2절, 2장 1절 2절인데요 우리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러분, 들어간 곳이 라합의 집이고
속이려고 했는데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 저 정탐꾼이다 하는 것이 들통이 난 겁니다.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노출돼 버린 거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속에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지 않을까요? 노출되게 하셔서 자기의 신분들이 드러나게 하셔서 라합이 정탐꾼인 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은밀하고 치밀하게 잘 준비해서 기가 막히게 해서 라합까지 속였다고 하면 이 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어설프고 부족해 갖고요,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또 잘하려고 하다가 실수할 때도 많고. 그런데 우리 한번 깊고 넓게 크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실패가 아니더라고. 어려움이 아니더라고. 우리는 전화위복의 복을 믿습니다. 때로는 안 되고 어렵고 실패하고 눈에 띄어서 노출되어서 큰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다음의 방법들을 준비해 놓고 계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가 막힌 방법이라는 거죠. 아마 두 정탐꾼은 예를 썼을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드러나지 않을까? 은밀하게 이 모든 것에 성과를 이루고 돌아갈 것인가? 이렇게 조심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참 우리가 대구에 사는 분들은 서울 가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제일 안 될까요? 왜 뭡니까? 뭐가 안 되죠? 말이에요. 참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쑥 말이 나와요. 쑥.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분들이 저기 경상도에서 오셨어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감추려고 해도 그런데요. 오히려 그럴 때 오히려 말을 좀 이렇게 왔는데요. 이러니까 더 친절하게 도와주더라고요. 노출해 버리니까. 그 말 속에 노출이 되니까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아마 이 두 정탐꾼은 감추고 은밀하게 해서 작전을 마치고 돌아올 것을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가 여리고 성 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겠어요? 누가 이 여리고 성 안에 자신들을 도와줄 사람이 있다고 아마 그들은 생각지도 못했을 겁니다. 위기의 순간, 그들이 이제 큰일 나는 그 순간에 한 여인의 믿음이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라합은 능청스럽게 여리고 왕이 보낸 군인들을 돌려보냅니다. 쟤도 봤는데 저쪽으로 도망갔습니다. 지금 가면 잡을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바로 지붕 위에 3대 속에 숨겨서 그들을 보호해 준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은요 모세가 죽은 후에 이렇게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겠다라고 온통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와 보면 2장의 1절부터요 끝절까지 2장 전체는 라합에 대한 이야기만 나옵니다. 그럼 가장 중요한 바로 여호수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중요한 대서사에 있어서 1장에서 여호수아의 믿음을 이야기했다면 2장에서는요 이방 여인 라합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대로.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라합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은 라합이 이 두 정탐꾼을 숨겨지는 일은 그는 모든 것을 걸었던 일입니다. 다 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라합의 믿음입니다. 특히 라합이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는 행동하는 믿음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매우 특이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라합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매우 특이점이 있는데 그것은 라합의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너무 짧다는 겁니다. 일반적이지 않아요. 보통은 믿음이 건강하게 자라고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경험치, 하나님 안에서 자라는 시간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성숙해지고 또 믿음 자체가 어떻게 되니까 이제 막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음식은 숙성하듯이 숙성되어지는 시간이 필요한데 라합이 언제 시간이 필요했고 언제 경험이 필요합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라합은 지금 믿는 그 즉시로부터 그는 선택하는 믿음이 필요했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하여 그는 책임지고 행동하는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짧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라합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성장하고 빨리 자라는 믿음이 때로는 우리가 요구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좀 빨리 자랐으면 좋겠다. 빨리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했으면 좋겠다. 그런데요, 그런 시간과 경험이 없이 너무 빨리 성장하다 보면 가끔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짧은 믿음이지만 그의 믿음의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해 라합을 말씀하시지만 오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은 시간과 하나님에 대한 은혜와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이 더 필요하겠죠. 또 믿음이 이제 오래 경험이 쌓여서 신앙 안에서 그 믿음이 어느 정도 깊어진 분들에게는 어쩌면 오늘 이 말씀이 라합이 이렇게 믿음이 자랐던 것처럼 어쩌면 그분들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더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그런 맥락에서 한 두 가지의 중요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사실이면 믿고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과 믿음이 함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 이후에 가나안 진입까지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진입이 있기 전에 이미 가나안 땅에 소문이 다 났습니다.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10절을 보면 제일 끝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이런 표현되어 있어요. 이건 라합만 들은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여리고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소문이 여리고성 사람들에게 다 사실로 들었는 겁니다. 그건 그냥 소문으로 그친 것이 아니고요. 다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사실이거든요. 그저 입소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말입니다. 라합은 우리가 들었다라고 말하는 우리라는 단어를 11절에도 또 사용합니다.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우리가 듣자. 그 들은 사실 앞에 사람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라합이 내가 들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우리가 들었다는 것은 여리고성 사람들 어느 누구도 안 들은 사람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죠. 우리 11절에 보니까 첫 번째 반응이 마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다라는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이제 정확한 히브리어의 표현을 보니까 절망한 마음이더라고요. 절망한 마음. 그러니까 마음이 녹았다는 것은 마음이 이제 절망적인 순간을 그들이 맞이하고 있다. 그 사실이 들리니까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그리고 어떻게 되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정신을 잃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어에서 보니까
용기를 잃었다 이렇게 표현됐더라고요. 용기를 잃었다. 그러니까 정신을 잃은 것은 뭐냐면 싸울 의지와 싸울 용기가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이 엄청난 사실을 그들은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절망적이고 싸울 용기를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요. 그 다음에 나와야 될 순서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절망적이고 싸울 용기가 안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들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요. 손을 들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무기력하다고 하나님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없어요. 다 마음이 녹았고 다 정신을 잃었는데 그 다음이 없습니다. 그 다음의 반응은 그들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데 그들의 행동이 어디로 옮겨지죠? 그들은 바로 성벽의 11m 정도 되는 성벽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10m의 높이인 성벽의 높은 고를 그들은 믿은 겁니다. 그게 사실이고 마음이 높고 싸울 의지가 없으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곳으로 마음이 옮겨져야 되는데 그들은 성벽의 두께와 성벽의 높이를 믿은 겁니다. 여기가 결정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겁니다. 사실이면 믿어야죠. 여러분 라합의 믿음이 어디서 온 겁니까? 라합은 그 사실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믿은 거예요. 뭐냐면 저 높은 이 성의 높이가 결코 그들이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벽의 두께가 11m나 아무리 두꺼워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나 웅장해 보이고 거대해 보이는 성벽이 아닙니다. 자기의 눈앞에 있는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는 위장을 했지만 누가 봐도 저거 정탐꾼이라고 말할 수 있는 두 정탐꾼의 초라한 모습이지만 그 초라한 정탐꾼을 보낸 하나님을 이 라합은 믿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들이 자신의 가족들과 자신을 구원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버린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 너무나 많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세상도요, 바로 알아요. 교회가 무엇 하는 곳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누군지 적어도 그 공부를 한 분들은 그리고 적어도 생활 속에서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는 대부분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사실과 예수님으로 인하여 자신이 인생을 그 예수님께 맡기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것을 믿는 믿음까지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리고 사람 모두가 동일한 반응을 했고 두렵고 무서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밀려오고 그 배경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그들이 사실로 받아들였다면 자신들이 손을 내밀어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모든 것을 내어 주셨다는 것을 그 사실은 믿지만 자기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땅이 되고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이 되는 것.
그것과 그 여리고성의 그 상태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라합 한 사람은 달랐다는 거죠.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실 앞에서 자신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정한 말씀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말씀 안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결국 헛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믿음의 토대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이 사실을 믿음으로 해석하시고 그 믿음 위에 복된 행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실을 믿었다면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요, 행동하는 믿음에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라합의 행동은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에게 찾아온 일을 그는 믿음으로 선택합니다. 라합이 한 것은 뭡니까? 두 정탐꾼의 은신처를 제공합니다. 그럼 들키면 두 정탐꾼뿐 아니라 라합과 그의 가족들도 위험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확률적으로 따지면 어떻게 될까요? 들킬 확률이 많을까요? 숨겨질 확률이 많을까요? 아마도 이성적인 생각과 판단을 놓고 보면 아무리 숨겨도 드러나는 것이 더 높은 확률이 있을 겁니다. 아무리 도와주고 해보아도 인간의 한계가 있다고 믿으면 쉽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라합은 기꺼이 행동하고 있습니다. 숨겨준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점에서 뭘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에 있어서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오직 은혜이죠. 그래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말, 전적인 은혜, 오직 은혜. 그런데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할 때 우리 안에 또 다른 하나의 마음이 굴절되어 나타나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동적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수동적인 관점에서 이 은혜를 이해한다는 거죠.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동시에 숨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그래서 가끔 우리는 그런 성경 말씀을 인용할 때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때로는 굉장히 수동적인 모습으로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래전에 그 찬양팀의 리더로 사역한 적이 있는데요. 이제 군 집회를 앞두고 몇 주 동안 이제 모여서 연습하는 저녁에 연습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찬양도 많이 했지만 기도회를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 연습을 1시간 정도 하면 거의 기도회도 1시간 정도 할 만큼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한 멤버 열 몇 명의 멤버가 함께 이제 기도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한 친구가 이제 드럼을 이제 맡은 친구인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고 이제 기도회를 마치고 물었어요. 왜 기도를 안 했냐 하니까 요즘 제가 기도가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 그래? 그래도 함께 기도할 때 힘써야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도사님, 제가 이렇게 기도가 안 되는데 저를 좀 기도할 수 있도록 전도사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떻게 도와요?
제가 그때 그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기도가 안 된다 하더라도 기도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나는 지금 기도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가 지금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기도를 시작하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마음을 여시고 기도할 입술을 열어주실 것이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있어서요,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기도에 대하여 우리가 의지를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은 의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해주시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주시는 분의 주체는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개혁주의에서 너무 사람들이 자기 의, 자기 공로, 내가 이렇게 했어, 이런 공로에 대하여 정확하게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요,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더 중요한 것은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 의지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시편의 내용들에 보면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시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여러 군데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런 거예요. 예배 때 은혜 많이 받고 싶다. 그런데 그러려면 예배 자리에 나와야죠. 그러니까 은혜의 자리를 사모한다면 그 은혜의 자리에 의지를 가지고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모하는 마음도 주님이 주신다. 그 좀 맞다고 생각해요. 그 사모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그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서 역사하고 나타나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하는 일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경에 여러 군데를 보십시오. 기도 생활이나 예배 생활이나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에 대하여 성경의 바울 서신이나 이런 데를 보면요, 바울이 여러 번 명령하고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기뻐하라, 하라, 자족하라. 다 뭐예요? 명령어로 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서 다 뭐냐면 하라라는 거예요. 하라. 명령어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는 일, 그 기쁨을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세요. 그러나 기뻐하는 의지는 내가 나타나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하는 일에서 간청은 내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갑자기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를 우리가 사모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할 때 은혜로 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주신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여기에 영적 게으름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아닙니다. 오늘 수협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보세요. 여러분의 의지가 들어와 있는 거죠. 물론 그 의지와 은혜를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의지적으로 왔다 하더라도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 예배 가서 말씀 들어야지, 오늘 기도해야지, 오늘 예배 들어야지, 하나님 만나야 되지,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직장에 퇴근하고 집에 가서 얼른 씻고 또 준비해서 얼른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이 의지가 은혜를 통하여 드러나는 거죠. 자, 여러분, 라합은 이런 의지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우리가 라합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마십시오. 그 라합이 얼마나 그 순간의 선택에 두렵고 떨리고 힘든 순간을 맞이했을까요?
민족의 배신자가 되는 일이고 그 찰나에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수 있는, 그러나 그런 마음을 다한 것입니다. 그의 의지가 하나님께 나아간 것이죠. 그의 고백을 보십시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라합의 고백은 분명한 선택의 고백입니다. 목숨을 내놓은 판단이죠. 여러분, 근동신관이 이제 뭐냐면은 근동사회의 신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은 신들이 다 자신의 영역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 이런 거예요. 하늘의 신은 하늘만 주관하는 겁니다. 땅의 신은 땅만 주관해요. 바다의 신은 바다만 주관합니다. 강의 신은 강만 주관하는 거죠. 그리고 농사의 신은 농사만 주관합니다. 그러니까 근동신관 전체는 다 뭐냐면 신들이 자신의 영역 밖으로는 갈 수가 없어요. 그 영역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의 신도 가정 안에만 있지 밖으로는 못 나온다는 신관을 갖고 있다는 거죠. 모두가 제한된 신의 영역을 믿었다는 거죠. 그런데 라합이 오늘 11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전능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땅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다. 그래서 자기 라합은 어떻게 하나님을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제한된 영역이 없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라합이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결정적인 그의 영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10절에서도 어떻게 고백하고 있냐면요, 우리 한번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너희 앞에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자, 물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 자, 물의 영역을 마르게 하셨죠. 또 요단 저쪽에는 아모리 사람 두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땅에서 전쟁이시니라. 그 전쟁에서 이기는 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라합이 갖고 있는 생각은 참 놀랍습니다. 물에서도 전능하시고 하늘에서도 전능하시고 땅에서도 전능하시고 전쟁에서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 사실이 라합이 믿었기 때문에 그가 행동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믿음이 이렇게 단기간에 라합의 믿음이 정리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는 그 신앙 고백을 통하여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라합의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잠깐이지만 그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의지적인 결단과 함께 두 정탐꾼을 숨겨준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자라려고 한다면 우리도 의지적 결단이 필요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예배하는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섬기는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읽고 싶다면 성경을 펼치는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성경을 펼쳤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말씀의 결론입니다. 믿음으로 라합은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두 정탐꾼에게도 인정되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요청에 응하게 된다는 거죠. 13절에 보면 라합이 남편이나 자녀를 언급하지 않아요. 13절에 보면 그는 아마 미혼이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가족들 전체를 그가 의탁하고 맡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라합이 이렇게도 제안할 수 있잖아요. 두 정탐꾼 보고 저도 같이 갈래요. 저 혼자거든요. 저 혼자니까 같이 갑시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면요, 더 이상 위험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합은 오히려 여리고 안에 있기를 원했고 가족들을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여전히 위험하고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증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위험한 세상의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합 역시도 여전히 위험한 여리고성 안에 살아가고 전쟁의 긴장이 흐르는 그곳에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약속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저렇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함께하리라, 너를 높이 들리라, 그런 약속들을 우리가 받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전쟁이 있는 어둠의 현장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어둡지만 이 현장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은 모두 심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다 죽음이 선포된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 영적으로 보면 다 죽음이 선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곳에 살면서 그들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상의 문화 속에 그들이 살고 있지만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성벽을 붙들고 저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들과 다르게 오늘 하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우리를 두신 이유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도 이제 행동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그 의지 속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우리의 가슴에만 품지 마시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십시오. 이 땅은 언젠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의 역할은 라합처럼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언제 우리 복음을 한번 전해보셨습니까? 생생하게 살아있는 십자가의 그 사랑을 여러분의 삶의 순간순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행동하시고 기도하는 믿음의 또 다른 라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